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37장 도를 주제로 다루는 도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도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교훈은 무위의 자세입니다. 무위란 세상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무위라 표현하지 않고 무행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위라는 것은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 마음, 억지로 무엇을 만들려 하지 않는 마음이 무위입니다. 즉 무위는 욕심을 비우고 투박한 마음으로 자신을 가다듬어 마음의 고요한 상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감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 상태가 무위라는 것이죠. 왕과 제후가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욕심을 버렸어요. 그럼 국가를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무엇인가 성과를 위해서 막 국가를 흔들어댈 일이 없겠지요. 왕이나 제후가 고요한 평온심을 유지하면 신하들도 그렇게 무언가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각자 본분에 충실히 하고 생업을 유지해서 잘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나 제후가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은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37장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이전에 35장, 6장을 잠깐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35장에 무슨 얘기했었죠? 코끼리 얘기했습니다. 대상이라 그랬죠. 대상, 커다란 사건, 커다란 현상을 겉모양만 보고 우리 CG이 부족하냐.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겉모양만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삶을 지향하라.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속성을 바라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35장에 코끼리 얘기하면서 했고요. 그러면 36장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불과 탈어연이라.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사는 연못 위에 황제가 배를 타고 부드럽게 유연함으로 노를 젓는 모습이 36장에 나왔었죠. 결국은 부드러움은 유연함은 강함을 이긴다 설명을 했고요. 물고기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서민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상, 큰 흥미거리나 사건을 바라볼 게 아니라 서민들을 바라보고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서민들 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라는 말이죠. 그럼 37장에서 결국은 아까 무위라는 말씀을 드렸죠. 무위라는 것을 왕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됨으로써 자기 스스로 평화를 얻습니다. 그다음에 그 평화를 기반으로 나라를 평온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37장에 그려지는 모습이죠. 노자 도덕경은 한 장 한 장 띄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한 장 한 장 이어져 가면서 교훈을 전달하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간혹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이끌지요. 그러다 보면 각 장의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36장, 37장 연결고리가 35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 대도라 그랬죠. 커다랗게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리더의 가이드, 지침이 37장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교훈을 37개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은요.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이해하려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을 공부할 때에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체하게 돼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그 뜻과 의미를 충분히 깊이 음미하시고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럼으로써 그 내용이 나의 삶과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37장 마지막 강의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도항무이 이 무불위라. 도는 항상 무이라. 인위적으로 위함이 없다. 그리고 무불위. 그리고도 무불위라. 위하지 않는 것이 또 없다.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것에 의해서 만물이 작용에 이루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후황 약수지, 제후나 왕이 만약, 수지 그것을 지킨다면 도라는 것을 지키고 그 성질을 따라 정치를 한다면 만물장자화라. 만물은 장차 스스로 이루어지게 된다. 스스로 잘 이루어진다. 화이옥자, 오장징지 이 무위지박이라. 스스로 잘 이루어지더라도 사람의 욕심은 항상 일어나지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는 장차, 진지, 그것을 진정시킨다 그러죠. 욕심을 진정시킬 것이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무위지박.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위하지 않는 투박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위지박은 박이라는 것이 원재료는 좋고요. 아주 투박한 성향을 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7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글자는 무위와 박입니다. 원재료가 좋고 투박해요. 그럼 굳이 욕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워낙 원재료가 좋은데 굳이 뭐 욕심을 부려서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든가 뭔가 더 얻으려는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무위지박이라는 것은 원재료가 좋은 투박한 상황으로 나는 욕심을 진정시키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계속 나오네요. 무위지박은 부장불욕이라.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투박함으로 대저, 장불욕, 장차 불욕, 욕심을 억제하겠다. 갖지 않도록 하겠다. 불욕이정, 천지자정이라. 욕심이 불욕, 억제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고요한 마음에 막 뭔가 일어나는 게 없어요. 마음에 막 일어나서 내가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들이 고요하게
진정이 되는 상태죠. 진정이 돼 있는 상태가 불요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지는 장차, 자정이라 스스로 바르게 된다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인위적으로 막 무엇인가 만들고 인위적으로 무엇을 욕심에 의해서 행하고 이러는 가운데 천지가 소용돌이 속에 빠진다는 얘기지요. 세상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이런 투박한 마음이 있어요. 고요함이 마음속에 있어요. 법석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왕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리더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모든 것을 가볍게 바라볼 수 있어요. 뭔가 조금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재료가 좋고 투박한데 그거에 대해서 막 호들갑을 떨 일이 없죠. 원재료 좋고 투박한 것을 중심으로 잡고 그것은 약간 수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준다든가 그럼 용서를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공정하게 된다 그랬고요. 공정하게 되면 그 공정함이 널리 퍼지고 널리 퍼지는 게 천하의 도로 이루어지면은 천하는 평화와 도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거두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삶이 너그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37장에서 그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도의 관점에서 마지막 37번째 교훈이었습니다. 37세까지 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고요. 38장부터는 덕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살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인생의 후반부, 덕에 대한 가르침, 덕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